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 오랜만에 이 단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세계 청년대회 잘 다녀왔고요. 또 지난 화요일 국제 선교대회도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 다녀온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안실학교 때 순서 때문에 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셔서 그때까지만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두 번째 13장 두 번째 시간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그 세계 청년 대회를 일정을 빼고 다른 이게 두 명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다녔는데요. 그 다닌 여행한 장소들이 다 이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의 그 생각을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 유적지들이 남아 있었고요. 많은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매우 놀랍고도 획기적인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성경의 교리들이 진리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기본교리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혁자들의 이런 업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교회의 개혁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하지 못한 것들의 예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물의 잠금에 의한 침례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고 많은 칼빈교와 루터교가 있었고 개신교회들이 생겨났지만 침례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불멸성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서의 안식일인 제7일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루터는 자신의 받은 그 빛을 충분히 비추기에 충분했다. 그것만으로도 벅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이것을 누가 발견해야 할지, 누가 선포해야 할지, 누가 나타내야 할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신교의 그 신앙은 형식주의로 쇠퇴하게 되었고 또 철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약화되었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꽃은 점차로 꺼져갔고 또 개신교회는 점차 형식적이고
냉담하게 되어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 중에 한 곳이 이 루터 기념 교회인데요. 그곳에 몇 분이 이 일요일에, 그것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일요일에 몇 분 정도 예배를 드린지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몇 분 정도 예배를 드릴까요? 예, 한번 뭐 추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열 명이요? 예, 그것보다 좀 더 되고요. 예, 30명에서 많으면 130명. 그 130명이 이게 많이 올 때는 관광객들로 채워질 때, 그 루터 교회가 그렇게 찬다고 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큰지요? 우리 교회 본당의 2배,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성당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할 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은 남은 자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이 1260년간의 배도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도의 순결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남은 자손에 대한 표현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아있는 자들, 남은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이 남은 무리를 많지 않은 적은 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돈과 300명의 용사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많은 군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300명만, 그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남은 무리도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일부만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저 여러분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남은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요한계시록의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손의 특징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남은 자손은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성경의 진리, 즉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믿으신 것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많은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루터가 주장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야 할지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 계실 때 주셨던 그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손이므로 우리의 행동은, 남은 자손의 행동은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무가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의 증거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의 영이 예언의 신으로 국한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신을 포함한 다른 예언과 계시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증거를 주신 남은 자손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라는 한 마지막 선지자를 주셔서 그 기별들을 남은 자손에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받은 기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쓴 글은 성경을 비추는 작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남은 자손에게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과 같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남은 자손의 특징들을 가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형식주의와 또 이렇게 세속화로 물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네, 그 이유는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예, 그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비싸서 매우 잘 없어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로 이르러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실망을 겪은 다음에 1844년 2300주가 끝나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뜨겁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그런 남은 무리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결의 157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전 세계를 휩쓸 엄청난 사단의 기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 곧이어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기 위해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무리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인도할 책임을 남은 자손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큰 사명이죠. 이 세 천사의 인도할 책임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놓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이 전하는 이 기별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에 비추어 그들을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교의 기본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성경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참된 예배는 요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남은 무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전파는 진화론의 파급을 막는 최대의 방어벽이었습니다. 진화론이 언제 이렇게 퍼졌는지 아시죠? 15세기, 16세기 그때의 진화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진화론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대항할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회복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을 생애에 실천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냄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웃음과 도움의 손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벨론의 세력에 대해서 공표하는 기별입니다. 이 바벨론은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바벨론의 포도주는 뭘 나타낼까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 바벨론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천국 혹은 지옥을 간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아닌 사람이 주는 것, 이것은 바벨론의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음행,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음행은 바벨론과 국가들 사이에, 즉 배도한 교회와 국가 권력 사이의 불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음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그리고 배후에 숨겨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취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한 배도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국가가, 권력이
연합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해 온 다양한 종교 조직들이 연맹을 결성할 때 그 실체가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더 힘있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좀 더 둘째 천사의 기별에 순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외치는 기별인데요.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기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별이 뭘까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영원한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이 땅에 퍼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기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인간이 창안한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대한 가장 엄숙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최후의 위기 때에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래 일요일을 지킬래 이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그 최후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는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순종하는 무리와 사람이 내온 사람이 창안한 그 예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고통이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선택해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무슨 고통이 수반될까요? 네, 마지막 환난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요일을 선택해도 고통이 수반된대요. 어떤 고통이 수반될까요? 네? 네, 진노의 포도주. 예, 그 진노의 포도주와 더불어 마지막 때에 내려질 칠재앙. 네, 둘 다 핍박과 고통이 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용의 가공할 진노를 피하여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진노를 받을 것이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영원한 죽음과 함께 영원한 소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이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기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깊은 감명을 줍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남은 무리의 사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남은 무리의 그 정체성과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의 피에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남은 자손으로서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남은 자손으로서 그 특징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의 품성 속에 잘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남은 자손으로서 맡겨진 그 사명인 새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분부대로 과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 머지않아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들을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자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